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만 있으면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면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회의론자 버트란트 러셀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자기 존재를 믿게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왜 하나님 안 믿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믿겠습니까? 글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믿어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반짝이는 별이 있고 빛나는 태양이 있고, 그리고 이미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의심하려는 자에게는 충분히 의심할 만큼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었습니다. 나 믿던 사람들은 저에게 주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만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집 잘 지으려면, 내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그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휘청거리다가 내 길을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 쳐다보는 시선을 떼고 하나님 앞에서 네 길을 제대로 걸어가라,
그래야 네 인생길 제대로 걷는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간절히 내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돈과 권력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걸 넘어서는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활용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기술,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지혜가 있어야만 명철과 지식이 아름답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낙심하고 분노하지 말고 지식을 습득하고 명철을 구하고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왜 잘 돼야 되죠?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죠? 그 목적이 뭐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나는 몰랐다 말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사람에게 나는 몰라서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는 분이 속일 수 없는 거지.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를 사모하고 성공의 결과를 가지고 섬겨라.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 기억나세요? 네. 오늘 25장부터는 잠언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배경이 1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가 편집했대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이 자리에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그죠? 뭐죠?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공존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역사가 유지되어 왔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2지파고 훨씬 더 큰 나라가 이방인에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이 뭐였겠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역사적 책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상당수는 끌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일은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민족 문화를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편입된 북이스라엘의 유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남유다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갈 건가, 이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율법을 재정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흩어진 잠언들을 다 모아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백성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다시 수집해서 여기에 편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웬걸 나라가 망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No.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 이 숨겨진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Deus absconditus,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많죠. 인생의 수많은 신비에 대하여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다 들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실 거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간섭하고 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 말이죠,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죠. 수많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너는 아느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지, 너는 태양의 길을 알고 있느냐? 별들의 수요를 세어보았느냐? 짐승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너는 아느냐? 타조가 왜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는지 너는 아느냐? 수 없는 질문을 퍼붓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마지막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손으로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너무도 신비한 일이 많아 다 대답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긴다는 걸 다른 말로는 신비라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죠? 난 알 수 없지요. 그 신비를.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아나요?
모르지. 모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통일될까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우리 하기 나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그러셨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그렇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 동시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픈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난 계시는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왕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이 살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히 찾는 것을 말해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가라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드러낸 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잘 행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왕에게 영화가 있고 그 나라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계시의 대표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뜻을 알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국가로 말하자면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또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 속에도, 그리고 구체적인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법을 연구하고, 그죠? 역사를 바라보고 현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뭐예요? 율법을 연구해야 되고, 나라의 법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현실이 어떤 건지,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고 현실을 보면 네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 숨겨진 일을 기어코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 오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물으면 몰라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오실겠어요?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꼭 기억하고 알아내겠다는 거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온대 꼭.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숨겨진 일을 알아내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준 게 충분합니다. 그것만 깨닫고 지켜도 종말 준비는 확실한 거죠. 나타내 준 것만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본이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외우기도 쉽네. 신명기 29장 29절을 찾아보세요. 한번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면요, 신비주의에 안 빠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나타난 일, 드러내 주신 일을 깨닫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살 때 자손들이 보고 배울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드러내준 일, 나타낸 일을 살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25장 3절 같이 읽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회사에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있는데 똑같이 회사에 있지만은 양쪽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직원들은 월급 잘 나오면 됩니다. 사장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 회사가 발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그런 것을 살핀단 말이죠. 깊이.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잘할 때 그 회사는 견고하고 그 사장님의 자리도 튼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2019년 올해 1월 초에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과 직원들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이 있다.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각자의 보직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나타낸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일을 살펴서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이 일하는 거 누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 어떻게 감당하면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잘 감당하면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왕이 없다고 뭐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구절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회사에서 진급하기가 어렵다고. 진급하려면요, 살피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란 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는 사람이다. 지금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회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꺼기를 제거하래요. 지도자 자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5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을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또한 권력 주변에는 불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법이죠. 생길 게 많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신하들 중에 불순한 사람, 찌꺼기가 많은 사람들을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아첨하는 자, 불의한 사람을 경계해라. 지도자 자신이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옆에 악인들이 들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나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국가 속에서, 사회 속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권력을 주신 이유가 불의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살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럴 때 나라도 견고해지고 왕위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원망할 일이 아니지 지금. 니들 속에서 찌끼를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쓸만한 그릇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런 뜻일 수 있죠. 또한 7절입니다. 이는 8절인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살다가 함께 살면 싸우기 쉽죠. 서로 이웃과 다투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만약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싸우게 되면 어떡하냐? 그게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싸울 때는 문제된 그 사건만 가지고 싸워야지 싸워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은밀한 과거를 들추면서 모욕을 해버리면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오늘 늦게 들어와가지고 부인이 화가 나서 약속을 했는데 일찍 들어온다고. 그러면 왜 늦게 들어왔느냐만 갖고 싸우면 돼요. 그죠? 거기까지만 하라고. 그러면은 싸우더라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데 당신은 원래 그 모양이지. 당신네 집도 그래.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밀, 과거를 들추면서 싸우게 되면 이기는 것 같아도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널 욕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왕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나타난 것을 잘 살펴서 행하는 것이니 그 일을 잘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숨겨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것을 기억하고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준 것을 살펴서 그 나타난 것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나가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남은 일정 잘 마치도록 충만하게 만드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서교회 여름 행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가 마지막으로 비전 트립을 나가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소서. 그들의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 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생각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나라의 일을 잘 살피게 하옵소서. 너무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나이까?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숨겨진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다만 우리는 나타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잘 살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찢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그릇 만드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서로 화목하며 살되 싸우더라도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고 약점을 가지고 인신공격하지 않고 문제되는 부분만을 다루며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백성들이 격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나타난 바를 살피며 서로 간에 한계를 지키며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